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9장 30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모든 걸 가진 자의 근심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벌써 또 한 해가 시작되고 또 다른 시작을 여는 설날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다른 마음가짐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시작할 수 있는 한 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어린아이를 안수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재물이 많은 청년을 만나고 계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19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19장 13절 말씀인데요.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얻게 되는데, 예수께 사람들이 왜 아이들을 데리고 왔을까라는 거죠. 우리는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해주고 싶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 내에 가장 좋은 것으로 아이들을 인도하지만 아이들은 그 좋은 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순간에 누리지도 못하고 가지지도 못하는 경우들을 봐요. 아이들에게 예배드리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렇고, 아이들에게 기도하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렇고, 아이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의 환경을 주려는 것도 부모의 마음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아이들은 그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반면에 거꾸로 부모의 마음은 간절해서 가지고 오지만 그 상황에 따라서 그 좋은 것을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께 부모들이 예수께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장면이 그려지고 있죠. 이게 얼마나 위대한 장면인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만나게 하고 싶은 존재, 그게 우리 예수님이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자들이 그걸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이나 요즘이나 과거나 똑같은 것 같아요. 예배당에서 아이들이 뛰어다니면 안 되고, 아이들은 엄숙해야 되고, 때로는 맞을 수도 있습니다. 예배 분위기를 망칠 수도 있으니까.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아이들 하나하나를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예배가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를 우리는 가늠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예배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사실은 시끄러운 예배의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해서 그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것이 목적이어야겠죠. 한 영혼을 사랑한다는 것이 거기에 달려 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한 영혼 사랑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알면에도 불구하고 그 한 영혼이 하나님께 올 수 있는 기회들을 놓쳐버리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환경이 비록 많이 좀 열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에게도 열려있는 공간, 그리고 나이 든 분들에게도 열려있는 공간, 그리고 젊은이들에게도 열려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많이 더 열어주시고 공개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다림목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라는 복음이 전파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해야 될 일이 그 일이겠죠. 그래서 제자들이 꾸짖는 것에 대해서 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맞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치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사람들을 초청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14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이 선포가 멋있는 선포가 됩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들은 이러한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앞서 말한 대로 제가 어린아이들이 부모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 누리지 못한다고 얘기했지만, 지금 찾아온 어린아이들은 자신이 판단할 수 없는 아이들을 말하겠죠. 예수께서 안고 안수하여 보내시는 걸 보면 아마도 그런 아이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죠. 이 아이들이 바로 천국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뭘 말하고 있을까요? 사실은 다음 얘기를 하고 싶은 예수님의 의중입니다. 마태복음을 이야기하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마태복음은 시간 순서가 아니다. 그때에 그날에 라는 단어가 나오곤 있지만 그게 90일해나 나온다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그때라는 것은 마태가 기억하고 있는 때를 말합니다.
마태가 기억할 때 이쯤에 이러한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주께서 말하고자 하는 사건이 의미가 있었다를 마태복음은 서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말하면 마태복음엔 91가지의 사건이 기록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91가지의 사건의 매우 중요한 요점들은 그 사건에 등장하는 인물의 모습과 그리고 인물의 행동과 인물의 깨달은 것에 대해서 나타나더라.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제가 되는 건 어린아이와 같은 천국에 들어갈 자가 누구인가가 주제가 되겠죠. 그리고 때마침, 보다 정확히 말하면 아마도 마태의 기억 속에는 이 어린아이를 안수한 장면보다 지금 다음에 나온 이 청년을 만난 장면이 더 자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자각이 된 이 유추된 사건이 이 청년 사건과 더불어 어린아이의 천국 사건과 오버랩되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그 청년 이야기를 잠깐 좀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오늘 얘기의 주제가 되는 건 이 재물이 많은 청년의 찾아옴이라는 겁니다. 같이 읽어갑니다. 16절인데요.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말합니다. 질문 자체가 멋있는데요. 이 장면을 읽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왔는가도 중요하지만 어떤 모습으로 왔는가. 지금까지 예수가 만나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병자들, 그렇죠. 병고침을 나을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민중들,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께 많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필요를 채워가고 있었죠. 그리고 그 필요를 채우는 방법은 예수께 엎드리는 것이었고, 예수께 엎드리고 예수께 요청하는 자들에게 병도 낫게 되시고 가르침도 얻게 하시고 배부름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본 모든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그 가난한 사람들이 무엇을 얻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했다면, 그래서 그것을 이기적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지금은 조금 다른 사람이 왔어요. 그동안 왔던 사람이 가난하고 배고프고 병들고 이런 사람들이 왔다면, 지금 온 사람은 매우 부자고 부유하고 그리고 옷차림새가 굉장히 귀한 옷을 입은, 말 그대로 고위층 인사가 찾아온 겁니다. 니고데모가 찾아오는 요한복음의 단어가 나오기 전에 이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첫 번째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부자 청년이라고 말하는 거 보면 아마도 그 시작전부터 마태가 보기에도 놀라운 장면이었을 것 같아요. 그 화려한 옷을 입은 한 남자가 예수께 와 엎드려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나서 그 말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부분을 여러분이 밑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실은 오늘 주제가 되는 선구가 됩니다. 그러자 17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선한 것을 무엇이라고 묻느냐? 네가 알고 있지 않냐? 계명 지켰냐?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자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계명을 말하십니까? 그 말의 뜻은 뭘까요? 도대체 내가 안 지킨 계명이 뭔지 얘기해 보십시오. 제가 지금 이야기하겠습니다 라는 얘기죠. 그만큼 당당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이르실 때 18절 하반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러자 20절에 청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무슨 말이 반복되고 있는지도 기억해 놓고 보세요. 재미난 건 18절 19절에 나온 이야기는 이 부자가 되기 위한 과정을 거치며 과연 이 법을 정말 정직하게 지켰는가를 묻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 말은 다시 한번 반복해드리면 이런 말이에요. 살인하지 말라는 말 정말 지켰냐? 너 한 사람이 부자가 되면서 누군가가 죽음의 위기로 몰아가지는 않았냐? 너의 부를 위해서 누군가의 가난함을 너는 만들진 않았냐? 라고 묻는 겁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 말의 뜻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사업을 하려면 술자리가 일상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선 이 술자리하고 그리고 이 간음이란 문제가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일반화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지 않고 돈 벌 수 있었냐라는 얘기죠. 너 젊잖아. 그 젊은 나이에 너 이거 가능했었냐? 도둑질하지 말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남의 것 훔친 적 없냐? 정직하게 번 거 맞냐? 라는 얘기신 거죠. 거짓 증언하지 말라. 세금 탈세하지 않았냐? 자꾸 숨기는 거 아니야? 너 숨겨진 거 뭐 있지 않아? 라고 물으시는 거죠. 내 부모를 존경하라. 이 말은 뭐예요? 지금까지 말이 만일에 스스로 자립해서 성경은 벤처기업자가 아니라면 내 부모를 공경하고 있냐? 너희 선대의 도움으로 네가 일어섰다면 그것에 대해서 네가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마지막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너 그 돈으로 내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돈을 버는 사람들은 더 많이 되짚어 봐야 돼요. 살인 안 했는가? 난 입술로 죽여버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간음한 안 했는가? 도둑질하지 않았는가? 거짓 증언하지 않았는가? 내 부모를 공경했는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했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보는 기준에선 부는 정직하게 번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청년이 말한 거죠. 내가 이 모든 걸 다 지켰다고. 그러자 19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자 결과는 어떻게 됐죠?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1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지금 이 청년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6절과 21절이 같이 연결되고 있는데요. 16절에 보니 이렇게 돼 있죠.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21절에 예수께서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구원은 완수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방법이 우리 세상의 윤리 방법과는 좀 다르다라는 겁니다. 뭐 한 가지 안 한 것이 있어서 영생에 이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요즘에 제가 그 양로원이죠, 요양원, 아름 요양원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참 재밌어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뭐 이런 찬양들, 아니면 18번이 있어요. 539장인가 그렇게 되는데 563장인가 보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마지막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요양원 가서 예배드릴 때 사실은 성경 말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기보단 이 찬양 한 곡을 부르면서 찬양에 대한 설명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우리가 어디서 배웠다고요? 성경에서 배웠죠. 그러면 성경에 뭐라고 써 있나요? 우리들은 약하지만 예수 권세 많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권세는 뭘까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주신 것, 그리고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신 것. 3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나를 더욱 귀히 여기시고 저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고 계시다고. 그래서 내가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니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갈 수 있다고. 이것이 무엇으로 가능한 건가요? 영생과 구원의 문제, 복음의 문제를 저 역시도 실수하고 가르쳤던 것들이 있습니다. 제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깨달음은 복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순종하는 거였어요. 열심히. 어찌 보면 참 많은 율법을 내 안에 안고 살았던 겁니다. 보다 많은 정직함, 보다 많은 거룩함이 있다면 나는 하나님께 보다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 예배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 끊임없이 반복하며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주의 길로 예배하고 인도하는 역할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전제가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예배드리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전도하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말씀 보게 될 때 그 말씀의 영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기도의 영향력이 나타나고, 예배의 영향력이 나타나고, 전도의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이게 참 애매한 개념이긴 하지만 우리는 하나라도 더 무엇인가를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했지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무엇을 하나를 더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더 포기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지난 목요일 날 새벽 예배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베드로 얘기를 드리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도 베드로가 16장 13절 수요일 날 말씀드렸나 보네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놀라운 고백이죠. 그 깨달음이 올 때까지 그의 삶에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다. 물 위도 걸어봤습니다. 오병이어 5,000명이 빵을 먹는 것도 봤습니다. 4,000명이 빵을 나눠 먹기도 했습니다. 병자들이 낫습니다. 심지어 죽어버린 사람이 살아나기도 합니다. 그 모든 이적을 보면서도 그에 비해서는 그 고백이 나오질 않았는데, 그 모든 이적이 끝나고 그에 비해서 어느 한순간 예수께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깨달음이 그를 변화시키지는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냥 깨달음은 깨달음일 뿐이었죠. 그리고 바로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무시한 얘기를 듣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깨달음은 곧 그에게 사명을 부여했고, 그 사명은 예수 길을 오히려 막는 역할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 뜻을 방해하는 자로 내가 존재하게 된 거죠. 우리는 교회에서 무엇인가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착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 생활이죠. 내가 이것을 해야 하나님 기뻐하시고, 내가 이것을 해야 뭔가 좀 이루어질 것 같고,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셨고,
근데 요즘 와서 더 많이 드는 생각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더라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을 내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그것을 주는 마치 도깨비와 같은 역할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나를 돕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돕는 분이다? 나를 사랑하셔서 그로 말미암아 나로 이루게 하시는 분. 그래서 주께서는 베드로가 마지막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다시 한번 바닷가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잡는 그 순간에 베드로와 예수의 대화가 이어지죠. 그때 분명 예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그것은 목회를 하라는 거였죠. 사명 감당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거꾸로 그 앞전 질문이 있었습니다. 내 양을 치라라는 말 전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먼저 물으십니다. 그 얘기를 벌써 3번이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필로, 형제 애로 묻다가 마지막에 아가페로 묻다가 필로로 물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이 없다면 너는 내 양을 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양을 칠 준비가 된 것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사명 감당의 가장 큰 목적지는 사랑에 있다는 겁니다. 그건 무슨 말일까요? 내가 하나님께 먼저 사랑받는 경험이 있어야 그 사랑받는 경험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할 수 있다? 그 사랑을 베품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양을 치는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왜 부자 청년은 근심하고 가고 어린아이를 데려왔던 부모는 기쁨으로 돌아가게 됐을까요? 어린아이들은 예수의 품에 안길 때 그들이 원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전폭적으로 본인을 비우고 들어온 거죠. 이 사람은 나를 어떻게 해꼴지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단지 앉는 것인지. 제가 이번에 페북에서 아주 재미난 세례 주는 장면을 봤는데 아이를 세례 줄 때 이렇게 들어갖고 머리 한번 다리 한번 머리 한번 다리 한번 머리 한번 다리 한번 이렇게 막 헹구듯이 담그더라고요. 이 아이가 눈이 동그래져 갖고 막 깜짝 놀라서 헤엄치듯이 세례 받는 장면을 봤는데 이 어른이 내게 어떻게 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나의 부모가 나를 데려왔고 단지 나는 그의 품에 안겼을 뿐인데 그 일이 이후에 일어나는 일은 나는 아무것도 없는 무방비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게 온 자, 그런 어린아이에게 주께서는 천국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부자 청년은 어떻게 하고 왔죠? 모든 것을 가지고 왔죠. 심지어는 계명들도 다 지켰고 그의 화려한 옷에서 비춰지는 것처럼 그는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공, 그 이면에 그 뒷면에 숨겨진 근심은 우리는 알지 못했던 거죠. 사실은 오늘 제목을 그래서 이렇게 붙였습니다. 모든 걸 가진 자의 근심이라고. 이 얘기는 사실은 이 부자 청년의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부자 청년은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았으나 모든 것을 사실은 잃은 사람이었고 예수라는 청년은 모든 것을 가진 분이었으나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부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너무나 멀다는 것을 알게 되신 거죠. 제자들처럼 그 병자들처럼 세리들처럼 그렇게 아무 두려움 없이는 아니겠지만 아무 의심 없이 자기에게 다가와 병도 낫고 가르침도 받고 그리고 그들이 회복하고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너무 완벽하다고 여겨졌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리고 부자는 결국에 그 어떤 것도 누리지 못하고 가더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사실은 거기에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신 우리 청년 예수, 그 예수 앞에 근심이란 단어가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의 뜻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너무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너무 많은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의 복음과 멀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없었던 병자들이 병이 낫던 것처럼, 일자 무식이라 여겼던, 심지어는 밥을 먹기 전에 손도 안 닦았던 제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중에 수장이었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것은 내가 무엇을 가졌고 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까가 아니라 더 많이 그분을 사랑하고, 보다 정확히 말하면 더 많이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그 경험들이 많아져서 그런 말미암아 우리 모든 것을 가진 우리 주님이 근심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요즘 와서 많이 고민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사실은 우리는 그냥 최선을 다해 살 뿐이고, 그 최선에 대한 평가는 주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지 우리는 오늘 이 시간도 내게 주어진 것이 진실한 것이라면 그대로 노력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이겠고,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사건으로 말미암아 버림받고 에덴에서 쫓겨난 것처럼, 내게 주어진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감히 선하다 악하다 판단하지 말고, 그들의 모든 삶을 품고, 심지어 나의 삶도 품어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그 사랑을 고백하고 살아간다면, 그리고 오늘 하루가 조금 더 거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내게 그 어느 날 찾아와 사랑할 수 있느냐 물으실 것이고,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한다면 비로소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겁니다. 사랑으로 일하면 지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하기 시작하면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일하지 마시고요,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림목교회는 사랑하는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안 보면 보고 싶고, 어딘가 뭔가 재미난 일이 있었으면 나누고 싶고, 좋은 것이 있으면 함께 하고 싶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고 싶고 위로하고 싶고 함께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 교회, 그게 우리 다림목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발적 가난이란 단어 말씀드렸죠. 한번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걸 조금만 더 비우시고, 아니 보다 정확히 말하면 내게 주신 게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 믿고, 내게 주시는 것에 조금 넘치게 주시는 것이 있다면 우리 함께 나누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작은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사랑의 열매들이 맺히게 해주실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근심을 덜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것을 가진 우리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가졌다고 착각한 부자가 돌아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